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이 찾아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세금을 반드시 계산해야 할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험을 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짠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낱낱이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시는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달란트와 모든 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낱낱이 계산할 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마지막, 첫째는 누구나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없는 사람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때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마지막 때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국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 아버지의 편애와 불만을 품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객지에서 종살이, 감옥살이, 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만 객지 삶을, 그 생활입니다.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식구들이 돌아가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 간다고 솥 떼어놓고 3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인간의 탄생이에요. 마지막 창세기 50장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1장의 탄생이고 오늘 마지막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예요. 탄생과 죽음.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땅의 마지막 때가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했어요. 폼페이도 화산으로 묻혀버렸어요. 중국의 수단성도 지진으로 폐허가 됐죠. 일본의 센다이도 원자로 폭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땅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애국 땅도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던 애국 땅도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애국 생활의 400년 넘는 이 400년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시작으로 알리는 역사적인 시점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죽자 요셉의 형들은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그동안 방패 많이 베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잘 정리했습니다. 온 형제들이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형들은 무서워서 직접 요셉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요셉의 마음을 떠보느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보내 슬쩍 말해보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정리하고 자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부터 생생하게 보입니다. 자,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난 날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생긴 일, 사건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20절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당신들은 알아야 할 것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국무총리로 만드셨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2015년도에 일어났던 가정의 일, 개인적인 사건, 교회의 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섭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역사인 그 역사의 해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설상가상했어요. 본국의 후원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비가 한 달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으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3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몸의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국의 본 교회에 선교비가 제대로 오기 지나서 나중에 이제 안식 전에 귀국한 그가 힘들었던 그때를 간증했습니다. 간증을 듣고 있다가 그 교회에 한 의사가 듣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다가와서 병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선교사님에게 선교비가 제대로 왔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병은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 병입니다. 그 병은 보리죽을 먹어야 됩니다. 선교사님은 이 의사의 이 말을 듣고 정확하게 자기를 향한 의사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지날 때는 몰라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게 하셨어요. 팔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가는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애굽 땅에는 풍년이 들게 하셨어요.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양식 따라 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들어와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점검해야 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어요. 16절 17절 봅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하시기를 너희는 자식에게 일하라. 이는 너희에게 아니하면 할지라도 이제 바라보내 공평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 자, 요셉은 이 말을 전해 울었어요. 당당하게 자기들을 팔던 형들이 불쌍하고 비굴하여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하고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살이하던 아픔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서 감옥살이하던 아픔이 뼈를 찌른 것 같아서 눈물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서 혼자 밤새 울었던 추억으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몸부림치는 자기를 옷을 벗기고 팔아버렸던 장면이 주마등같이 스치면서 억울함에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요셉이 왜 울었는지 짐작이 가요. 19절에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1절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시작. 들어오소서. 내가 하나님을 지시하니까 당신을 나라에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그와 같이 남의 성령을 구하게 하시더니 당신을 들어오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감옥하는 말로 명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다 기르겠죠. 그리고 강구한 말을 그도 위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할 것은 뭐냐?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사랑과 용서의 DNA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 꿈을 무시하였을 때 한 번도 반발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한 번도 복수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다가 또 만났어도 원한의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했어요.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자녀들을 길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이 두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앞둔 요셉은 먼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면 모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때, 땅의 마지막 때, 시대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요셉은 사랑과 용서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금년이 지나가죠? 금년의 마지막 때입니다. 모두 용서하고, 모두 사랑하고, 모두 포용하고 마지막을 맞아야 됩니다. 옛날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라남도 광주 아시죠? 어떤 남학생이 밤늦게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을 칼로 위협해서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폭행을 한 후에 그 품을 빼앗아 달아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남학생이 경찰에 잡혔는데 광주 남부 경찰서 그 구내식당에서 이 양 당사자분 그리고 양과 어머니가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조선일보 기자가 찍어서 보도했습니다. 서로 원수 같은 사이인데 너무나 편안한 원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여고생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은 기도 중에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성폭행한 아이와 어머니에게 제시했습니다. 내 딸 아이가 당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지 말고 사회에 보상하십시오. 형편에 맞는 액수를 결손 아동 돕기 기금으로 기탁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합의서를 써 드릴 터이니 제가 제시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여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잭 캔필드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얘기, 한비아의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독후감을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아들이 순간적으로 일으킨 이성 충동으로 자녀의 앞날을 망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사고를 낸 아들의 어머니가 기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배려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조선일보 기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남학생을 용서하면서 그 남학생을 감싸 안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고 애쓴 그녀의 노력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사에 써냈습니다. 마지막에 할 일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신학 박사의 교수입니다. 근데 그는 극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았고 항상 집에 들어와 술 취하면 폭행을 가하고 난동을 피워서 하루도 가정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 술 심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도 주지 않고 술 사오라고 호령을 내렸습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술을 사오지 않으면 그날의 폭행에 난동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술을 사오라고 하면 빈 술병을 들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인이 불쌍한 놈한테 술병에다가 공짜로 반 병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술병을 받아는 것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놈아 왜 반밖에 없냐? 네가 반 마셨지. 그리고 마구 때리는 거예요. 아프게 맞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핑그러 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모든 식구가 아버지와 병을 쌓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가인 아내가 연탄재를 방 안으로 가지고 와서 물감과 섞어서 그림을 그린 거 보았어요. 연탄재. 이 버려진 연탄재가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쓸모없는 연탄재 같은 분이시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아버지가 꼭 필요하였다. 아버지가 있게 되었다. 그는 곧 아버지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홀로 살고 있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새 출발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에 향을 묻혀줍니다. 향나무를 찍은 이 도끼에서는 향냄새가 피어납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며 향기를 묻힐 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의 부족, 때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한 요셉은 형제들을
모두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애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결론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셉은 죽었습니다. 마지막이 어느 곳인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애국 땅에서 국무총리로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묻힐 곳은 가나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장소를 분명히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모세도 마지막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갖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울도 마지막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멸망이 이르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요셉도 마지막 때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24절 20절 다시 한번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는 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도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자기 해골을 메고 나중에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서 가달라는 거예요. 이걸 맹세하라고 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맹세시켰는지 400년이 지난 날에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요셉이 죽고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얘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를 치러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단단히 맹세하였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이 한사 수십 년 속에 흘려갑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게 있습니다. 요셉은 확실하게 마지막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요셉처럼 지난 날을 모두가 하나님 섭립 속에 살았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독일 땅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독일 땅에 와서 또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결혼한 사람이 몇 살인지 몰라. 청년들. 우리 교회 와서 수진이 김병옥 조사도 우리 교회에서 만났지. 남도영 홍한나도 우리 교회에서 만났지. 또 누구야?
여기 시몬 또 우리 평원이도 우리 교회 와서 만나서 결혼했지? 자녀들 다 낳았지? 분수. 지금 한국 돌아갔지만 분숙이 또 누구지? 남편? 춘석. 여기서 공부하고 박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결혼식하고 자녀 낳고 또 재원이도 여기서 와서 좋은 친구를 또 만났지. 또 있어요. 말 안 해가지고.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인데 이게 우연이냐고. 독일 땅에 오고 교회 이교에 오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적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우리 교회는 자매도 없다. 형제도 없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만나잖아요. 하나님 그 중에서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다고 거기서 만납니까? 적다고 못 만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면서요, 영원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긴 안목을 가져야 돼요. 긴 안목.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요. 또 다른 성령님으로 계신 예수님, 그분과 우리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이 안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내년 새해에도 함께 하셔서 더 큰 역사와 기적과 이상,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많은 일을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새해를 맞아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요셉처럼 지난날의 모든 섭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을 보면서 영원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긴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